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요, 이 땅의 유혹에 안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이 피곤해도 나온 것은 그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은혜 받을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지금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사순절에 제가 하려고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울대학을 합격했던 선배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어느 학교나 다녔든지 졸업만 하면 서울대학 들어간다, 그건 정신 빠진 얘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별로 시시하게,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간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전부 세상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세상이 원하는 거, 거기다가 관심을 두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데는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종만 종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그의 영광스러운 종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그 속에 나도 포함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가 어떻게 비치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죠. 우리는 아내와 남편, 부부간에도 관심이 많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관심 가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을 좋게 하는 데는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는다는데, 믿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냐는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러면 오늘도 우리 임봉일 성도님 나와서 대피기도 할 때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믿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했잖아요. 믿는 게 뭔지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내용이 없이 저는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장 다니면 이 사람이 뭘 기뻐하는가 관심 있잖아요. 진정한 효도는요,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것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세 번역은 이 같은 구절을 사람이 시켜서 사도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사도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이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님의 삶을 아주 극도로 비판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말에서 그 내려와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란 뜻이 작은 자. 그런데 그는 바울이라고 바꾸는데, 이 바울이란 말은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식 발음을 가지고 하는데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면 영어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부르기 좋게.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영어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또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요, 다니엘 김 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김 목사. 어쨌든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참 좋으니까 다니엘이라는 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정세에 안 맞지만 미국에는 뭐 로버트 박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제임스 김.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의 표기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놀라운 경험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났지만 22장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니까 막 죽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26장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이걸 얘기하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서 자기 인생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싫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온 것도 어쩌면 어머니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갔지만은요, 진짜로 제 스스로 이 믿음을 다시 찾았어요. 어머님이 애서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제가 찾은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사람 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결심만 하더요, 하나님 복을 주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그때 우리 만 3년 했어요. 36개월. 근데 제대를 하는데 제가 믿음 좀 읽고 청년기 때 약간 방황하는 시절이 있어요. 대학에 뭐 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 좀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잠시 교회에 뜸을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가자마자 내가 생각하니까요, 그때 누군가 교회에서 좀 내게 신방 왔다면요, 제가 금방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한 주 나가니까요 좀 괴로운데, 2주 안 나가니까요 조금 덜 괴로워요. 3주 안 나가니까 좀 덤덤하고, 4주 안 나가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아. 근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요, 교회를 가야지 어떻게 이래 있냐고. 그랬으면 제가 아마 충분히 갔을 거예요. 근데 다시 가려니까요, 뭔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제가 예배 잘 안 나오는 성도님들 신방을 이렇게 가면요, 신방 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다시 나오기에 쑥스럽지 않도록, 너무 저를 보면 좀 얼떨떨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제 남모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동안 조금 바빠서 못 나오니까 제가 가서 바쁘다고 또 위로도 해주겠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예배당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제 인생길을 그때부터 그냥 거침없이 열어주셔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번에 큰 신을 주신 것은, 이제 내가 그 세상이 잘 되어가는 이 속에서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미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서 이제는 흔들리는 세상을 안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죄란 인생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저는 지난 인생 자체는 이제 없어지고 지나고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저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란 존재, 물론 우리가 세상에 막 유혹도 받고 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 저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IMF가 없을 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직장 문제를 거침없이 다 열어줬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믿으려고 폼만 잡아도 복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야, 놀라운 주님이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환경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에요. 안 좋은 것도 개입이고 좋은 것도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직도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주일날 기도하자 하면 기도 시작해야지. 어쨌든 교회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정이 있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도 안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 힘으로 기도하니까요 제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니까 저 영광의 땅이 내 눈앞에서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대표로 한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는가? 믿음이 연약한 미리 아멘 해놓고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 15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말은 과거의 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도 안 얘기하고 있어요. 저 다른 무리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저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냐고. 그 내가 나된 것,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 만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이 된 이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분명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또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했는데, 하긴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안디옥 교회 북목회자 할 때 한 4년쯤 했는데요, 저는 거기서 수고했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 또 우리 개척도, 그 개척에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과정에도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이렇게 내는데 얘기하면요, 그런 적이 있었던가. 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때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서.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형제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때는 교회 건축한다고 너무 힘들 때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손 내밀 때도 없고요, 주님께 거룩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의 최악의 안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아라고 말씀하는데, 안 붙잡고 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왜? 세상에 달려갔잖아요. 사람 보고 달려갔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대로 달았잖아요. 이제 거기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왜? 여러분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 썼습니다. 13권 썼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14권 썼다고 말해요. 엄청나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했는가. 어쩌면 우리가 사복음서만 있으면요,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요 너무나 입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입체로. 여러분 집에서 오늘 집에 가서요, 갈라디아서 이거 읽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 20분 하면 다 읽어요. 6장까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서 강의할 때니까 어려운 부분은 내가 강의하면 다 알아들어요. 또 여러분이 새벽에 못 나오면요, 어플로 들으면 돼요. 어플. 우리에게 어플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멋있는 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하신 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다 하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선택만 하는 겁니다. 1장 갈라디아서 2장 1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안부를 전한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늘 우리가 대하는 구절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은혜란 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는 무엇이 있느냐? 평강이라는 것이 열매처럼 따라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평안해져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한 노래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못 따라오면 이상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사출연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랑 가운데 평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기를 원하냐면요, 내 아들의 생명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왜 이걸 못 믿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뭘 믿어요? 뭘 기독교에 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못 믿으니까요 지금도 예배당 나오는데 헤매.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이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지금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게 역사상 태어난 처녀 가운데 유일하게 남자에 섞지 않고 여자가 자녀를 얻으면요, 그건 도래마다 죽는 길이에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 죽었네 이런 문제예요. 너무너무 지금 비극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녀보고 성령으로 아기를 놓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뭔 이런 얘기 하나.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사벳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야, 나도 임신하겠구나.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빨리 엘리사벳이 있는 고향으로 가보니까요 정말 아기가 임신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엘리사벳 몸속에 있던 세례요한이요, 태어나면 세례요한이요 기뻐서 막 오는 것을 영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요, 마리아에게 지금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왜? 처녀가 자녀 갖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아니죠. 그리고 무슨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다 피하게 하셨어요. 필요하면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다가 헤롯이 또 죽고 나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서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줄 때는요 은혜를 주는 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입만 아니고 삶으로.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리아의 삶은요 주님이 다 드라이브 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안하죠? 평안해요? 불안해요? 저를 말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평안해요? 불안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딱 들어오면요
쫙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는 올라가잖아요.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1%도 우리가 한 게 없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걸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셔서, 그게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요, 은혜를 주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기분 좋게 들려오는 게 은혜입니까? 오늘 가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네, 감동 먹었네.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이 하신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오늘 기독교를요 종교로 믿는 사람이요 이제 빨리 생명으로 환성을 해야 돼.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내가 뭘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종교로 믿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되더라도요 기도 자리에 앉았으면 버텨보세요. 기도 주셔.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만 버텨보세요. 아무 기도가 안 되면 주여, 또 안 되면 주여. 어떤 목사님은요 새우깡 기도를 해. 새우깡 기도. 하도 그 재밌는 얘기라서 내가 여기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기도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래서 새우깡 하나 먹고 주여, 또 심심하면 입이 궁금하면 주여, 새우깡 하나 먹고 또 주여. 그래도 기도하려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가,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이제 여자 애기인데 한돌이 좀 지났고 두 돌 가까이 되는데 뭐 아직도 말 못할 수 있겠지. 근데 나보고 이래, 목사님 기도하세요. 여자애들이 입이 빨리 열잖아요. 원래부터 여자들이 말 잘하는데 어려서부터 빨리 입이 열려요. 그런데 내가 여자애 입 대고 저 이거 빨리 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좀 입이 열리세요. 입이 좀 열려. 예? 5년쯤 됐는데 입이 안 열려.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손자가 지금 두 돌이 안 되는데요. 그냥 걱정했는 거예요. 누구 닮아갔어? 말을 못하고. 이제 지금 와서는 아빠, 할아버지 이제 조금씩 해요. 전번에 갈 때마다 말을 못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 애들은요, 남자애들은요 거의 세돌 돼야 말합니다. 제대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언제 말하겠습니까? 말해야지요. 신앙생활은요 말이 돼. 말 안 하면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오늘 내가 방향이 좀 이상하게 나가죠. 사실 도마스를 전하다 보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하고 내가 전혀 다르게 지금 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돼. 입이.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태어났다면 입이 열리는 거 제일 먼저. 안 열린 것은 구원이 아닌 거야.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면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비게이터 성공부 보면요, 구원의 확신 다음에 뭐냐면요, 기도의 확신이 두 번째 나옵니다. 왜? 구원받은 자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요, 이 땅에 태어나면요, 애가 하다못해 앵하고 울잖아요. 애들이 우는 소리 듣고 엄마는, 나는 못 하는데 엄마는 알아듣더라고. 잠이 오는구나. 근데 전혀 잠이 온다는 그 말이 없는데도 엄마는 그 말을요, 기가 막히게 방통역하는 거예요. 잠이 오는구나. 젖을 못 먹어서 그러는구나. 애가 좀 그래. 다원에 어쨌든 엄마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기도 못하면요, 주여라고도 외치세요. 주여라고.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이 주여 하면서 수많은 사연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가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같이 반응이 옵니다. 내가 반응 안 하면 반응이 안 옵니다. 기도 안 하면 반응이 안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었잖아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게요, 귀가 열린 거고요, 여기에 기도하는 것이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도 안 열리고 입도 안 열리는데 교회 와서 막 하잖아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리면요, 꼼짝 못해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싫어도 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요, 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잖아요. 생명을 준다는 것은 다 준다는 얘기예요. 다 준단 말이 아니고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했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설교가 있어요. 참 그때 한번 들었지만요, 얼마나 표현을 적절하게 하셨더니, 그때 조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할 때 이랬습니다. 금덩어리를 주는 사람이, 그냥 금덩어리 그냥 밖에, 그러니까요, 그 신문지 좀 사도록 신문지 한 장 달라면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금덩어리로 표현하고, 이 세상복을요, 날짜 지난 신문지로 표현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참 비유를 너무나 적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어찌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입을 딱 닫아버리면 이제 영적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은 가능한 거예요. 언젠가는 주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요,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어느 흑인 가수의 얘기를, 흑인이 아니고 혼이라 이미셀이라는, 나는 이런 애를 처음 이름 들어보는데 요즘 뭐 이 애가 굉장히 어떤 이 가요 이런 무대에서 이 애가 그냥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중방송에도 나오는데 나는 흑인 줄 알았어. 근데 얘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흑인인데 엄마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엄마를 팽개치고 갚았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갓난 가정에 태어났어. 얘가 중학교를 못 다녔대. 금정고시로 고등학교 들어갔대. 요즘 여러분 지금 25 정도니까요. 얘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냐.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자기를 본 애들 전부 자기를 조롱하더래요. 그리고 동네 나가서 애 놀랍게도 엄마가 더러워 가 엄마 사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 가난하지요. 사람들이 대접 못 받죠. 근데 얘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된데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근데 그게 다 사그러지더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꿈이 생기더래요. 아무것도 그동안에 공부도 못한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온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건 할 게 없고 노래를 좀 잘하니까 내가 이 음악 계통에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유명한 대학 2개를 목표 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도 아버지, 안 되는 것도 아버지. 믿음 좋잖아. 근데 얘가 그 청소년들 모아놓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 학교에 합격했어 안 했겠어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있더라고. 부러졌어.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2 학교에 다 합격했어.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 2군데 다 합격.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어. 고3 때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화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우리 포항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우연히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뭐 주유소에서 기름 나르고 살다가 일가 친척이요 포항에다 땅을 두고 갔는데 아무리 이 땅의 주인을 조사해도 사람이 안 나오는데 아주 먼 지적되는 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요 이분에게 엄청난 보상이 들어가지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구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았다 띵하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얼마나 내게 중요한 분입니까? 우리는 몸에 건강이 이상만 생겨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어떻게 해서 빨리 치료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취업 문제, 학교 문제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알아야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모든 걸 주었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 아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구대에 있는 성경에 나옵니다. 야만인이에요. 야만이나 아무도 누구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받은 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들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엄청 은혜 받았기 때문에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요, 여러분이 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안 떨어지려고 해야 돼.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이 자꾸 믿음에서 세상으로 자꾸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안 떨어지려고 해야 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무리만 있지요, 속은 세상으로 다 가 있어요. 껍데기는 앉아 있는데 속은 없어요. 예수의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무엇하는 게 아니고요, 4절 말씀이 마무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영광이 그에게 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께 영광이 있게, 영광,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영광이 살아. 내 자신만 건들면 가만 참지 않았잖아요. 내 영광에 살지 말고요, 그분의 영광,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뭡니까? 그분 중심이에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가왔다면 우리도 생명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고백하는 거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왜 무너집니까? 이 은혜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알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너무 귀하게 할 수밖에 없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게 그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 이 말은 반대로 바꾸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며.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요, 마음이나 몸가짐이나 복장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모든 것이요, 여러분 잘 준비되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삶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왜 힘차게 찬양한지 아십니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주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여 하면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내 영광, 내 중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는 게 새 피조물이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뀐 자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오늘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요, 그분이 우리 중심 아니에요. 부동산 문서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여러분 깊이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돈 얼마인지 몰라도 돈 어쨌든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은행에 넣어뒀든지 금괴에 넣어뒀든지 잘 보관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요. 우리 사순절 기도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번 기도회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은혜 받고 싶어. 2017년 형의 은혜 받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알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살게 결단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